봄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개나리, 목련, 산수유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공원마다 거리마다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꽃들의 향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과 생명에 살아있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가 고단하여 꽃이 만발한 새봄이지만 막막하고 답답한 가슴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 시기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 속에 있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봄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절망으로 끝나는 길의 끝에서 길이 되신 분입니다. 인류의 생명, 죽음으로 끝나는 자리에 길이 되어 오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 스스로 봄길 같은 소망의 길을 여시며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성경은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입니다. 길이 열린 기쁜 소식 말입니다. 절망의 길 끝에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쁜 소식을 만드시고 기쁜 소식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직전에 선지자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 하기에는 모자람이 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주님이 오시던 그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 회당에서, 들녘에서, 마을과 도시에서, 성전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주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기쁨의 반대, 슬픔과 절망의 소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 믿음 속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이 사람과는 한없이 동떨어져 있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카도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다 하는 의미에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편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말, 죄로 물든 세상과는 멀리 구별되어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멀리 있는 분으로만 믿어졌습니다. 절대 타자, 절대적으로 멀리 있는 분으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인간의 사고로서는 도무지 그 계획과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특히 죄인은 범접할 수조차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죄인을 멸망시켜야 되는 분으로 믿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긴 했지만 죄로 물든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이 없고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원수처럼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이타적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슬픔을 그 마음에 안고 그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르십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인근에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 부르심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오라, 이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come입니다. 헬라어로는 듀로, 이것입니다. 초대입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등장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의 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참된 성품으로 초대하시고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에 담긴 세 가지 뜻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초대는 초대하시는 하나님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라, come, 이 말씀은 사람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초대자가 되셨는데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하심의 성품, 하나님께서 절대 타자가 아니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초대하시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모두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아서 사람을 부르는 초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초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초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그 보여주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순박한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으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 계단이 가파르고 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교회 가파른 계단을 올라와서 겨우 계단을 다 올라와 그 돌벽에, 예배당의 돌벽에 손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래 이북분이셨습니다. 그 벽에 손을 짚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 아바디 내래 이제 아바디 집에 왔시오. 아마도 그간 병치레를 하셨든지 어딜 다녀오셨든지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던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조용한 자리에 굴러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 말씀하시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또 뭐라 기도하시고는 멈추고 하시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기도였습니다. 초대와 응답의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때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졌던 그 휘장 말입니다. 그 휘장 속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바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 초대는 자격의 구분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몇 대 이르는 가문의 자손, 혹은 높은 사회적 신분, 혹은 고상한 도덕적 수준, 고양된 지식, 혹은 의롭고 공덕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일에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공덕을 자랑하는 자를 주님은 무시하셨습니다. 다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기쁨이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성품, 그 용서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뉴스 방송에서 세상을 웃긴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출신 교수가 영국의 권위 있는 방송 BBC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이었는데 아이들이 그 방송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딸아이가 춤을 추면서 들어와서 아빠 옆에서 놀았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덩달아서 보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달려 들어와서 아이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 장면이 생방송이라 전 세계에 다 나갔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온 이유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 아빠가 거기 있어서. 주님은 마치 이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오늘로부터 더욱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초대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늘 향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죄인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용서와 사랑뿐만 아니라 친히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인이란 경멸이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시는, 고립되어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를 위해 찾아 나서서 돌아오도록 호소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피했습니다. 전염병 환자들도 피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한 이유를 제가 변명하자면, 그들도 사실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칫 불결한 시신의 몸이 닿게 되면 정결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피한 것이 아니라 찾아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있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마치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해석서인 탈무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위로를 주어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의 갈급함을 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또 찾는 여인의 심정처럼 그 사랑으로 죄인을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남은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9개의 남은 동전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욕심 많으신 주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동전, 그 양, 그 아들, 그 죄인 하나를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를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서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인격을 부르는 그 대명사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나의 존재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튜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를 찾아온 한 내담자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아이는 식구가 많은 집안의 막내딸 아이였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그 아버지가 늘 가장으로서 힘겨웠습니다. 그 힘겨웠던 아버지가 무심코 아이를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린 말이 있었습니다. 저 애만 없었어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단 한 명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0명, 10,000명, 수십, 수억이 되어도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이 참새는 2마리 값이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럼 동전 2입을 내면 4마리를 받는 것이 옳은데 5마리를 줍니다. 한 마리는 뭡니까? 덤인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얹혀주는 무가치한 덤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는 그 한 마리조차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사람이 돈보다도 못하게 여겨집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컴퓨터보다도 떨어지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끝끝내 찾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김창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 주님의 초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으로의 초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오라 부르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오라, 나의 새 생명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사역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때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혼자 가시면 안 되셨을까요? 홀로 천국을 이룩하실 능력이 없으신가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무슨 저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인간들을 부르셨습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세계 선교에 무관심하던 18세기 영국 교회의 선교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이분이 청년이었던 23살 때 선장 쿡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습니다. 모험담 마지막 항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책은 그야말로 항해의 모범을 기억한 책인데 그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의 이 질문처럼 그때 그는 이사야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들마다 찾아가고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서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한 연설을 할 때 그 말을 듣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 자리에 앉으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정 원하시면 자네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세. 소위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영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연구와 또한 훈련과 캠페인을 통해서 선교회를 설립하고 인도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왜곡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의 세계 속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 속으로 인간을 만들어 세우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운영하시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고립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대화하시고 친교하시고 동역하시고 함께 하시고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일으키고 어떻게든 선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인격성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을 초대하시고 찾고 또 찾으시고 더불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또한 동일하신 성품으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아버지의 유업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듯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시며 그 유업을 물려주시고 더불어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 그 부르심, 그 초대, 그 필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소망 유치원 잔치에서 아이들이 노래하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빠들이 엄마보다 더 난리를 칩니다. 하긴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아빠를 향해서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아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란 말보다 더 친근한 아빠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아버지 father, 아빠란 말은 더 친근하게 daddy라는 말로 부릅니다.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친근히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며 그 아버지께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정말로 불러보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말입니다. 수줍게라도 좋습니다. 작은 음성이라도 좋습니다. 쑥스러우면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읊조려도 좋습니다. 그 입술을 열어 아빠를 부를 때 그 유치원생의 아빠처럼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며 반겨 안으실 하나님, 그 초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인간에게 본래 주셨던 창세 때의 복,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복된 인생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기쁜 소식을 원하십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 초대하심과 찾으심과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의 염려와 근심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음성을 들으실 때 춤추며 기뻐하실 아버지를 믿사오니 온 믿음의 사람들 위해 위로와 용기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꿈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